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마치 등을 떠밀려 나가듯이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사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전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이 세상 신되었던 그 악한 어둠의 왕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전시체제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전쟁의 승리를 알고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제가 살았던 곳이 르비딤 골짜기잖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 관점의 선교 2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속사의 10시대의 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그 구속사의 10시대 후반부의 첫 번째는 로마인 선교 시대였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출발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400년 동안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로마인 선교 시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야만족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만 갇혀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게르만 고트족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 서유럽에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또 세 번째는 바이킹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 선교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사단이 그 바이킹의 잔혹함과 폭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만 있다면 확장되어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이킹이 복음에 의해서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북유럽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슬람 선교 시대에 이 정말 왜곡된 형태의 선교가 기독교 안에 바이킹의 정신이 들어오면서 잔혹한 선교의 형태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닫혀있던 이슬람 세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후반부의 마지막인 땅끝까지의 선교 시대를 저희는 AD 1600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랄프 윈터 박사의 기독교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후반부의 마지막 시대인 땅끝 선교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선교의 위대한 시대, 위대한 세기라고, 위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 위대한 시대에 지난 2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부터 1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지난 200년 동안 믿게 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숫자가 그 이전까지 18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숫자들보다 더 많을 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위대한 시대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을 가능하면 최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폭력과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가라지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탈환 작전을 저지하려고 온갖 작전을 이 세상에서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시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전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약 200년 동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번의 전쟁,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타락 작전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십자군 전쟁이 끝나자마자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을 통해서 온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이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참한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흑사병이 창궐을 했고,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치스코 수도사의 그 수도회의 탁발 수도사들이 오히려 패스트에 걸려서 죽었던 일반인보다 더 많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 재원이었던 이 수도사의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동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 국가가 몰락을 하게 되고, 중세 유럽을 장악했던 그 교황, 기독교의 최고 수장이었던 교황은 세상 권력에 쫓겨나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유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 세력이 점점 약하게 되면서 위대한 세기를 꿈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났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시기에 약 800년 동안 스페인을 통치했던 우리가 잘 아는 알함브라의 궁전, 여러분 많이 그 드라마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알함브라의 궁전이 있던 스페인, 그리고 그라나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왕국이 있던 그 스페인 땅이, 이베리아 땅이 과거에는 전부 다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슬람 왕국이 마지막으로 그라나다의 이슬람 왕국이 몰락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금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세계에서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슬람 국가로 재건을 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역사가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다음 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페인 왕국이 세워지고 그 스페인 왕국의 후원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가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대항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스페인은 그 대항로를 통해서 수많은 식민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식민 지배로 얻게 된 막대한 부를 통해서 약 150년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부상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복음의 해로를 통해서 약 200년 동안 예수의 수도사를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는, 그전에는 유럽에 갇혀 있었는데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를 향하여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난 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유럽은 굉장히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프랑스에 있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개신교 신자를 대량 확살하면서 유럽에는
엄청난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유럽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신구교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유럽에는 최초의 유럽 전쟁,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의 종교 전쟁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전쟁은 세계 1차, 2차 대전에 버금가는 피해를 유럽에 가져다 왔고요. 독일 인구의 30% 이상이 이 전쟁을 통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을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만 200년 이상이 걸릴 정도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 백성 간에 사단의 그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싸우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는 상공업에 종사하던 그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군으로 하고 했는데, 위군호들을 다 프랑스에서 다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핍박으로부터 종교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그 주변의 나라로 이 위군호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상공업의 중심이었던 위군호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빠져버리니까 프랑스 산업에 엄청난 그 어려움이 생겼죠. 심각한 악재가 생기면서 프랑스는 갑자기 힘의 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위군호가 탈출한 주변의 개신교 국가는 반대로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안타깝게 또 가톨릭 선교가 이때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전진되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시기에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태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늘 그리하시듯이 또다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우선주의의 사상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들으셔서 진정한 권위와 주권은 이제까지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스렸다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그 실천에 유일한 지침이 되어야지 결코 교황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결코 교회의 전통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은 이단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경 봉독은 다 라틴어로만 되어졌지 모국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성경만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연설문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의 그 인용문을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었죠. 이런 위클리프의 주장이 나중에 종교 개혁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던져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결국은 죽고 나서 약 반세기 후에 유럽에는 체코의 신학자라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얀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동일하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 역시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설교를 했다면 이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매번 일반 사람들이, 왜냐하면 체코어로 설교를 해야 설교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라틴어로 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래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사상에 동조해서 결국은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런 관행을 얀 후스가 비판을 하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황이 아주 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위스에 가면
콘스탄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글로 야누스를 불러서 거기에서 화형을 시켜서 결국은 이 야누스를 순교자의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죠. 야누스의 이름은 거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누스가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대 위에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엔 당신들이 해칠 수도 또 구울 수도 없는 백조가 나올 것이라고 자기를 화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대로 100년 후에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출현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체코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이 프라하 광장에 있는 이 동상이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 보급과 종교개혁에 큰 힘을 쏟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텐베르그가 개발한 그 인쇄기의 역량이 이 종교교육과 성경 보급에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 보급과 종교개혁에 어떻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그전까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필사를 했습니다. 인쇄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쇄술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이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이 프린트아웃 된 다음에 45년 만에 그 유럽 안에 통틀어 모든 인쇄물이 아니라 필사본을 통해서 그러한 도서라든지 책이 2만 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45년 만에 2만 권도 되지 않던 그 자료들이 2천만 권이 넘게 되어질 만큼 놀랍도록 출판이 되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어졌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 항목을 95개 조항을 적었죠. 그걸 전부 다 프린트아웃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요.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스위스의 동부 쪽에 있는 쭈리에서는 쭈빙글리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제네바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칼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칼빙의 제자였던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칼빙 밑에 있다가 그가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영국에서 일으키는데 그 영국에서 일어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위대한 세계를 위한 선교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종교개혁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처음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 200년 동안 개신교는 거의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전쟁과 캐톨릭의 그 핍박을 피해서 스스로 생존하기도 힘들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낼까 신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 선교를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위대한 시대를 위한 새로운 영적 운동이 유럽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제자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덴마크, 또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로 전파를 했고요. 칼뱅은 160명의 목회자를 훈련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들을 보내면서 유럽 안에 종교개혁이 놀랍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운동이 놀랍도록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량으로 17세기에 생겨난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 개신교 선교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폭제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청교도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청교도 운동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존 낙스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영국 교회를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잔재로부터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잘못되진 부정부패를 정화시키고 성경적인 권위와
도덕적인 순결, 그리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영적 운동이 바로 이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이곳 미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청교도 운동은 영국과 미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과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청교도 운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루터교 신학자 필립 스페너를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페너는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듯이 소그룹 모임을 하듯이 자기 집에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성령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그룹 모임이 점점 조직화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경건주의 훈련을 받은 이 경건주의의 후예들이, 스페너의 후예들이 개신교 최초의 학생 선교단체인 미국에서 일어난 겨자씨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나중에 개신교의 부흥과 개신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영적 운동을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운동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한 후스의 영적 후예들이었던 그 체코의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보헤미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잘 알려져 있죠. 이 보헤미아 사람들, 모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운동이 이 모라비안 운동입니다. 이들은 전쟁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쟁과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들이 독일까지 피난을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독일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 그 독일 마을의 귀족이었던 진젠돌프가 그 땅의 영주였죠. 자기 땅에 이 모라비안들이 와서 자기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라비안 공동체인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독일 지역에 생기게 되는데 진젠돌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스페너였고 그 스페너가 자기의 대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진젠돌프는 할머니가 경건주의자였기 때문에 늘 할머니가 성경을 라틴어 원어로 읽어주면서 신앙훈련을 시켰던 그러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나중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 헤른후트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라비아는 1727년 8월 13일 성찬식 예배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 8월 13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라비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모라비안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매번 두 사람이 1시간씩 24시간 연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 기도가 그냥 그쳐지는 게 아니라 100년간 이 24시간 드려진 연속 기도가 한 번도 그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 모라비아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그들은 5년 뒤 1732년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 지금 우리 카리비안 있는 자마이카 있는 그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우리와 같은 목사가 아니라 목수였고 또 한 명은 옹기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28년 동안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28개국에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226명의 선교사를 100년 동안의 선교사를 100명도 보내지 못하는 게 한 나라에서 보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28년 동안에
이 모라비안들이 했고요. 서인도 제도에서 200년 동안 무려 3,0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들 모라비안이었습니다. 모라비안은 어느 정도로 선교에 열정이 있었냐면 교인이 13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나머지 12명이 12제자처럼 그 한 명의 선교사를 서포트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이들이 전도한 신자의 숫자가 놀랍도록 늘어서 본국에서 보낸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서 본국 교회보다 오히려 선교지의 숫자가, 신자들의 숫자가 3배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는 매년 10만 명의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 서인도 제도로,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팔려왔던 것이 서인도 제도였습니다. 모라비안들은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잡혀있는 노예 섬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노예 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도 기꺼이 노예가 되어서 내가 저 노예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노예 섬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 지원을 모집하는 그러한 한 순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원해서 그 선교사에게 당신이 언제 그러면 그 노예 섬을 향해서 선교사로 출발을 할 수 있겠냐고 묻자 그는 담대하게 단번에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신발 한 켤레만 더 주어진다면 내일이라도 나는 당장 선교지를 향해 떠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노예섬에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선교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매년 선교사들을 훈련하러 한국을 나가지만 지금 한국의 수많은 선교단체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지원하지 않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예섬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기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노예섬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약 머물라라고 하는 그 표를 뽑으면 기도하면서 또 다음번엔 내가 이 노예섬으로 가겠다라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었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수백 명의 노예들이 결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는 최초로 아프리카 흑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죠. 또 다른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복음 대각성이라고 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아주 큰 영적 부흥운동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운동을 통해서 연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영적 부흥운동은 잠들어 있던 두 나라의 대학, 그 나라의 지성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탈환 작전에 앞서야 할 교회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었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미국 동부의 여러 대학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802년 예일대에서는 학생들의 3분의 1이 개종을 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사역자로 헌신할 만큼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영국과 미국의 대학교로 번지면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새로운 학생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 신앙 운동은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스 대학, 리버럴 아츠에서 늘 항상 1위의 대학이 윌리엄스 대학이지 않습니까? 윌리엄스 대학,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학생 신앙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학생 신앙 운동이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구호와 함께 대학생들이 이제는 모라비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학생 자원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영적 각성 운동으로 1886년에 여름에 우리가 잘 아는 매사추세츠 동부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수양관에서 약 250명의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 달간 모여서 영적 각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선교 지도자였던 피얼슨 박사가 강사로 왔는데, 그가 와서 모두 가야 하며 모두에게 가야 한다.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어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피얼슨 박사가 all should go and go to all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도전의 설교를 했죠. 그 결과 헐몬산 수용에 참석했던 251명의 참석자 가운데 무려 100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든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프린스턴 서약 그 기념비가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이 첫 번째 헐몬산 수용에서 모였던 250명의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함께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서약은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그래서 SVM, Student Volunteers Movement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미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학생 선교 운동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1930년대까지 20만 명, 몇만 명이요? 20만 명이요. 20만 명의 헌신자와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생 선교 운동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1884년부터 1920년 사이에 한국에 온 전체 개신교 선교사 숫자가 575명이었습니다. 약 600명이 되지 않았죠. 그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39명의 선교사들이 바로 이 Student Volunteers Movement,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헌신한 그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라토렛 박사는 1806년 5명의 대학생이 소나기를 피해서 그 윌리엄스 대학에서 5명의 학생들이 어느 날 비가 오니까 건축더미로 들어가서 비를 피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미국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지성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미국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윌리엄스 대학에 가면, 윌리엄 칼리지에 가면 윌리엄 칼리지 그 기도했던 건축더미 기도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로 이런 놀라운 영적 운동을 통해서 현대 선교에 놀라운 위대한 세계가 열리는데, 첫 번째 시대를 우리는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그러고, 두 번째 선교 시대를 내지 선교 시대, 세 번째 시대를 미전도 종족의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시기가 드디어 일어나는데, 왜 첫 번째 시대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하냐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면
콜럼버스가 만들어 놓은 그 해로를 따라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역시 이 해안선을 따라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해안선을 따라 선교 기지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로 원래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목사가 됐는데, 그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의 천재였기 때문에 10개국 이상 언어를 했고, 지금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최초로 10여 개의 교단 선교회가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 헌신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톤이나 한국에 온 토마스 선교사, 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존 라스 선교사가 모두 이 런던 선교회, 바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이 헌신은 처음 60년 동안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할 때 2년 이상 선교지에 가서 살아 생존했던 선교사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갖게 되는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교사가 60년 전에는, 이 60년 동안에는 2년 안에 모두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현지에서 2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헌신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의 이 선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모든 복음이 해로를 통해, 항로를 통해, 그리고 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항구 도시들에게만 전해진다면 누가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이 어딘가, 그것은 내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내지 선교라고 하는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은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고 해서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CIM이라고 하는 선교를 창설합니다. 그게 지금의 OMF의 전신입니다. 이 CIM을 창설해서 내륙 지방에 1000개 이상의 신생교회를 개척하고, 또 6,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들로 처음 전 세계에서 온 그 국제 선교회를 조직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목사나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라 평신도와 청년들로, 또 대학생들로 헌신되어진 이들을 통해서 40개 이상의 새로운 선교기관이 이 시기에 생기고, 이제까지는 교회가 선교사를 서포트했다면 교회의 서포트가 없으면 선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 미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페이스 미션을 지향하는 이러한 선교기관이 바로 이때 생기면서, 또한 이때는 상황화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현지에 가면 현지인처럼 살겠다라고 해서 마치 허드슨 테일러가 변발을 하고, 그 중국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발을 하고 현지인 옷을 입고 선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회가 아닌 수많은 개척 선교회가 이때 생기는데, 캠브리지 트리니라고 하는 유명한 캠브리지 영국의 최고의 귀족의 자녀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고, 오른쪽에 7명이 그때 영국 최고의 상류 계급에 있었던 귀족 자녀인 캠브리지의 7명의 학생이 선교에 헌신했던 그 사진들을 여기에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지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시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도널드 맥가라 브라운과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이 아니고요, 다다음 주에 아마 선교 전략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복음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제가 사실은 한국이나 30여 년 전부터 늘 가면 1시간씩 그 설교를 강의를 하던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여러분 제가 지금도 줄여서 강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늘 1시간씩 강의하던 거를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서 거의 7분짜리
8분짜리 동영상으로 제 설교 내용을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대충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머나먼 중국의 피음방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사모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역사,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륜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륜은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곤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고 한반도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번역 출간된 성경들을 은밀히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후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륜은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웬만한 믿음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우리말 성경을 통해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토착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 마침내 하나님은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불과 2년 뒤인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한반도의 영적 부흥은 당시 열강의 위협 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강점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신사참배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심한 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맞이한 한민족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은둔하는 백성 한민족을 한반도의 우물에서 끌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당시 일제 침탈로 인해 한반도를 떠난 한민족의 수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가속되었다.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 독재와 베트남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북미주 이민의 물결, 간호사와 광부들의 유럽 진출, 중남미 농업 이민, 원양어업과 해외 투자, 중동 건설,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어난 대규모 유학과 어학 연수, 그리고 최근의 동남아 은퇴 이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난 100년은 한민족 분산의 시기였다. 하나님은 한민족의 흩어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신 섭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흩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셨다. 디아스포라는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유대적 배타성을 벗고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행전의 선교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아볼로 등 수많은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큼이나 자기 중심적인 한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선교를 위해 택함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흩어 사고와 체질을 바꾸심으로 사도행전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복음적 부흥을 경험한 한민족을 흩으심으로 한민족 선교 시대를 준비하셨다. 바울과 바나바 등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형성된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 선교 부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석이었다. 사실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더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되어지는 그 강의를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국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또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6년에 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0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전도 유망한 그 27세의 젊은 선교사였죠.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자식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아주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당하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3년 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기로 결정을 하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근데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선교사였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모국교회 웰즈에 이렇게 조선의 상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예견된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조선으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자 헌신해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적인 헌신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미련하고 아주 헛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동강 그 자락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온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었던 그 박충경 그 사람이 성경을 건네받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바로 토마스였죠.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거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를 드린 거죠. 토마스가 기도를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충권은 그 받은 성경을 통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평양에 있던 평안도 안주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핍박 때문에 그 성경을 감추어뒀는데 그 조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방금 나왔던 우리가 비디오에서 본 라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통해 한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선교 역사의 신비고 하나님 선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